에스겔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진열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건물 성전이라든지 일정한 한 지형을 말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종말적 성전의 하나의 상징적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완벽성, 그 퍼펙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이고, 또 좀 더 확대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 그 현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성전의 우주적 현실, 우주적 성전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이미 현실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그림을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인데 참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그 성소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해까지 연결되는 강은 없잖아요. 근데 이 물이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정말 종말적인 영광스러운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가죠. 여기 바다라는 말이 나오고 큰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다는 사해고요, 큰 바다 같이 되겠다, 이 큰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해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그러한 이 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아름답고 그렇지만 생물이 살 수는 없습니다.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해마저도 물고기가 넘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겠다, 살아있는 물로 바뀌겠다. 왜냐하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완벽합니다.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갯벌은 갯벌대로 남겨두겠다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근데 요거는 조금 오역인 것 같고요.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을 위하여 남겨둘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금도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완벽해지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물에 대한 것은 이 성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언급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의 그림은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 이 가든 템플 보면 거기에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네 갈래로 흘러서 네 개의 강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도 생명의 강이 흘러요. 정말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에 흐르는 좌우에 아름다운 생명 나무들이 있고, 그 설명을 보면 에스겔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거기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성소와 물의 의미가 굉장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동시에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물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이 물이 물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의 역사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물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올바로 자리 잡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제 예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에게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행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동이 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원인이 중요한데 그 원인은 주인에 대한 깊은 오해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주인에게 와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는 아주 severe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참 힘든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비합리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지도 않은 곳에서 찾고요. 당신은 실제로 투자도 안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잡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관계들이 풀리죠.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을 거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굶어 죽을 그 지경까지 완전히 아사 지경까지 갔을 때 그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제너러스한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는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사꾼들조차도 그냥 잠시 와서 일하는 하이어 핸드조차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풍요롭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집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을 기억하세요? 큰아들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이 또 엉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탕자입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섬겼다는 말은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풍성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1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severe합니다. 엄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종같이 슬레이브처럼 섬겼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인색합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잔치를 베풀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조차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말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다스리는 바로 보좌에 앉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겠네요.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인간 자체가 너무나 컴플렉스하고 너무나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진 존재고, 사실 인간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작은 우주다, 마이크로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우주인 인간의 중심을 성경은 마음이라 그러죠. heart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나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느낌이 나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결국은 그 사람을 다 주관하게 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마음 중심부에 성령께서 보좌를 그곳에 펼치고 다스리실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균형이 잡힌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죠. 자, 그런데 이 소우주인 인간의 중심이 마음이라면, 이 우리가 아는 우주,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모든 우주, 이 우주의 중심이 뭐냐?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어디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건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부는 보좌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느 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안에서 악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어떠한 올바른 결론점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긍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에스겔이 환상 속에 지금 자기의 라이프는 좀 케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라이프는 지금 아직도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그가 본 것은 뭐냐면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 이 우주적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 중심부에 성전,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그에게는 어떤 위로가 됐을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위로가 됐을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됩니까? 저는요, 굉장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것이 다 이렇게 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것 같이, 좀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가지고요, 나는 왜 저 사람 같이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할까?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닥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바르게 하심,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옳게 만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 결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 나한테 그냥 고행을 하라고 주신 거라든지 그냥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다스린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치 이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결국 세상은 그냥 찬스다, 결국은 여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논리라면 그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종의 청지기적 사명이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비슷하지만 동시에 참 달라요.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동감하고 체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겪는 일들도 참 다른데,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심, 하나님의 신호를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는데도 극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더란 말입니다. 반면에요, 아주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몰돼서 아주 심각한 피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면 과연 나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뭐 무조건 좀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뭐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노력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내게 있는 이 상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과연 맡은 자로서의 충성된 삶은 과연 뭔가? 충성된 삶은 과연 뭔가?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랑의 삶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열심을 품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부추기면서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리를 찾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얼마나 프로액티브, 얼마나 긍정적인, 얼마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까? 네? 환난 중에는 참아내고 소망을 갖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에 항상 힘쓰고 또 필요한 자들이 보이거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첫사랑반을 나누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는 세계관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우리가 좀 자주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은 세계관뿐만 아니라 내 인생관도 거의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World and Life View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및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어야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을 말하는 네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어려운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는가? 세 번째는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뭔가? 이 문제의 정체가 뭔가? 네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과연 뭔가? 그거예요. Who am I? Where am I? What's the problem? What's the remedy?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이해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고 구조, 생각 구조를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또 그 얘기는 오늘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혼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의존적 존재이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아야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자다. 이게 Who am I에 대한 답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Where am I?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나 지금은 좀 암담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가 문제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그 결과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뭐예요?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밴뉴스로부터. 내게 있는 최고의 밴뉴스가 뭐냐? 병들고 가난하고 이게 밴뉴스이기 이전에 내 밴뉴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뿌리에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밴뉴스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답이냐? 답은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답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믿었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비워내는 희생을 치르고 거기에 그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무덤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 속에 아주 건강한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숨을 내셨습니다. 후 하고. 그게 루악입니다. 루악, 스피릿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됐죠? 죽어 있지 않고 기계가 된 것이 아니라 생령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인간은 호흡하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임종을 여러분들이 지켜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생명이 샥 떠나갈 때 급격하게 바뀝니다.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생명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루아흐,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성령을 이 living water, 살아있는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구절은, 물론 또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7장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37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인용될 만한 성경 구절이 딱 하나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성경을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 생명의 샘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옴이라.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구절이 될 수 있겠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라는 말은 중심부죠. 그 중심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의 강, 우리 속에 부어지는 생명의 역사, 이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았지만 바닷물이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는 참 좋은 열매이죠. 심지어는 잎사귀마저도 치료를 하는 약재료가 된다. 이 12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 잎사귀가 치료를 하는 잎사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샘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돼요.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더군다나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매달 나무 과실을 맺는다. 이것은 오늘날 자연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적인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미래적인 것인 건 분명한데요.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성령이 한량없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령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생짜입니다. 덜 익은 겁니다. 덜 익은 거. 아니, 센 겁니다. 사실은 누구라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존이 없이, 성령님께 결국 우리의 삶을 대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내가 육체적인 열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그건 생짜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것이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결국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종교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를 살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 닿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들인 거죠. 뭔가 거기에 정말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추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 봄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가정과 사회, 국가에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었는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사회에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아주 이상한 현상들, 좀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이시잖아요.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성령은 거기에는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강조가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뭐 펄펄 뛰고 뭐 떼굴떼굴 굴르고 뭐 이런 거, 사실 그거는 글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래도 부수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뜨거워졌다, 그것도 부수적인 것이고, 그런 어떤 아주 특정한 그런 체험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 삶 속에 어떤 단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내가 결국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 속에 정말 억눌려 있던 나의 막 망가져 있던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변화됐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안정감이, 시큐리티가 가정 안에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가는 가정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긴박해지고 더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임한 가정에는 진정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논다고 안정감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불안해서 노는 사람도 많아요. 안 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어디든가 막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평강 아닙니다. 그거 안식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적절하게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어디에? 복음적 안정감 속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은요, 어떤 생명인가 하면 점점 더 커져가고 확대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의 관점 가지고는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물이 흐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멀리 갑니다. 근데 일정한 거리까지 오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건너 보니까 이 발목까지 와요. 좀 더 가보니까 무릎까지 와요. 좀 더 가보니까 허리까지 차요. 그다음에 이제 더 가보니까 도저히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큰 강이 되었다. 자, 이건 뭐 물론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더 활성화된다는 게 사실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잖아요. 우리는 성장기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죠. 그런데 성장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일종의 그냥 뭐 머무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사이즈에서 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쇠퇴돼요. 반드시 쇠퇴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은 부패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최고로 좋아봤자 유행입니다. 유행, 패션입니다. 패션 흘러갑니다.
예,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흘러갑니다. 제가 이 온라인으로 화면에 비춰지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는 너무 애처롭다고 저한테 목사가 많이 늙었네. 늙었다는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는 거울을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진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느낌은 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젊어지겠냐. 그랬더니 막 웃더니 하는 말이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노화를 좀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It will catch me up. 결국은 또 나빠지겠죠. 사실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연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도 한데,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뭐 아무리 뭐 새 차를 사도 조금만 지나면 또 헌차 냄새 나고,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조금 지나면 그저 별거 아니고 낡아진단 말입니다. 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큰 안목입니다. 현세의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거대한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점점 더 상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요, 겉사람은 이렇게 커 보이고 속사람은 요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새로워져도 이게 새로워지지 않고 날마다 후패하니까 우리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 겉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고 속사람은 거대한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 이 영혼의 관점에서 새로워지는 것.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라이프를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자. 하나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이올러지 할 때 생물적 삶. 생물적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씁니다. 조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를 끌고 들어옵니다. 조에. 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조이. 애들 이름입니다. 그죠? Z-O-E.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쇠퇴되는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더 거대해지는 생명이다.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생명이다.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에서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죠. 결국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현실에 가도 그것이 stagnate, 완전히 멈춰있는 스틸 픽처가 아닙니다. 계속 발전되어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게 뭐가 발전이 돼?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완벽함 속으로 점점 더 그 안에 어떠한 새로움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말씀 공부하면 행복하잖아요. 영원한 종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니까 이제는 나 다 알아요. 물론 그것도 즐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처음에는 요만큼 흐르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물로 흐르는 것처럼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점점 더 거대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생은 이처럼 정말 영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날이 갈수록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적용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젠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아니요. 절망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